자, 세 위격. 하나님은 동일 본질이시다. 고유한 특성 구별되나 분리되지 않아서 관계에 따라 성부, 성자, 성령으로 불린다. 제4강좌 삼위일체. 드디어 여러분 엄청난 교리,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삼위가 되시는데 일체다. 본체는 하나다. 그런데 삼위다. 이게 참 어려워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즉 성경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아까도 우리가 읽었듯이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 계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교리는 325년 니케아 회의 때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공회가 열렸는데, 이것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이단으로 이렇게 되고, 그리고 451년도에 칼케톤 공의회 때 이 삼위일체 이 교리, 이게 핵심 신앙 고백이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두 성품을 결의했어요. 두 성품이라 함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인간이시다. 자, 왜냐하면 이 삼위일체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에는 성부, 성자, 성령, 그 가운데 이 성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다. 그럼에도 오늘날 성도들의 삶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죠? 삼위일체를 믿는 분과 믿지 않는 분, 물론 이제 뭐 세세하게 이렇게 보면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뭐 배우고 안 배우고 그렇게 실생활에서는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만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이걸 잘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단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대표적인 이단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이 단일 신론이 있어요. 단일 신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구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한 분이시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위가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다라고 하는데, 이 다니엘 신론은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슬람이나 유대교, 이슬람교, 유대교, 또 그 외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워야만이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양태론은 뭐냐? 양태론. 우리가 예전에도 많이 제가 저 때 그렇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렇게 안 배우죠. 이제 많이들 이제 공부를 이제 배우게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목사고, 집에서는 이제 아버지고, 또 학교 가면 뭐 학생이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바로 양태론이다라는 거예요. 양태론. 그러니까 그 양태론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삼위가 아닌 거예요.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삼위는 역할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로 삼위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목사인데 동시에 제가 집에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목사지, 또 집에 가면은 제가 이제 아버지가 되고, 또 이제 뭐 아들이 되겠지만은 동시에 제가 또 이렇게 목사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양태로는 뭐냐면 이 삼위를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역할을 말하는 것뿐이지. 그런데 아까도 우리가 로마서를 읽었지만 분명히 삼위가 이 구분이 돼서, 그러니까 각각 계신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예수님 성자가 존재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또 성부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삼위가 동시에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주일 학생들 이해가 돼요? 성수 이해가 돼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믿음은 수납하는 거다.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믿지 못하겠는데,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셔서 삼위일체가 이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잘 천천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 분명히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게 되고, 또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잘 배워야만이 그러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신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본질에 있어서 한 분이시다. 즉 한 실체시다. 하나님께서는 한 분으로 존재하신다. 그런데 한 분 하나님께서는 세 위격적 존재로 존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세 위격과 세 인격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위격에 있어서는 구별되시나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시다. 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거 그죠? 가끔 우리가 배우고 듣고 했는데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그렇다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제 듣곤 하는데, 자, 이걸 왜 우리가 알고 배워야 되느냐? 첫 번째는 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아까도 제가 예를 잠깐 드렸죠. 두 번째는 이 삼위일체가 기독교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 기독교의 정체성이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기독교냐 기독교가 아니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가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지만 성부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또 성령 하나님의 감동, 마지막으로는 인간의 구원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이 네 번째가 중요해요. 삼위일체 하나님.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구원은 이 성부께서 작정을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작정하시고, 또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제 완성하시죠.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걸 잘 이렇게 적용해 주셔서, 감동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세요. 성자.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제가 삼위일체에 대한 이제 그 유튜브로 이제 영상을 이제 쭉 찾아봤어요. 그 여러 목사님들도 강의하는데 도울 알죠? 그분이 강의한 걸 잠깐 들어봤어요. 그분이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똑똑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세대인가 거기도 좀 이상한 신학교인데 이상한 신학교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강의한다고 강의를 하는데 뭐 조금 듣다가 그냥 꺼버렸어요. 뭘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성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으니까 자기가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삼위일체 교리를 이제 믿는다 하면서 뭐라 말하냐면 이 예수는 하나님이 아닌데 실제가 아닌데 그들이 예수를 신으로 제가 목소리로 따라하려고 그러네. 예수를 신으로 이렇게 그들이 신화로 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삼위일체를 그들이 만들어서 가르치고 있다, 믿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돌 좋아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분 상당히 존경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좋은데 뭐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말 듣겠죠. 그런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그런 사람들 말을 듣고서 그렇구나 이 삼위일체는 성경에 없는데 그걸 그냥 만들어낸 거구나. 왜? 그 인간 예수를 신격화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음으로 해서 예수님이 인간이지만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성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로 계시는데 본질은 하나다. 동일 본질이다. 그거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동일 본질. 첫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첫 번째는 이 동일 본질이다. 동일 본질. 그리고 특성이 셋으로 나눠져 있는데 각각 위격, 세 위격으로 나눠져 있는데 서로 구별은 되지만 분리되지는 않는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구별은 돼 있어요. 또 실제합니다. 실제. 위라는 말이 실제하다는 거예요. 실제. 아까처럼 제가 양태론 설명할 때 그러니까 셋이 실제하는 게 아니고 실제란 말과 일체란 말을 잘 구분하시면 돼요. 일체는 하나단 말이죠. 실제라는 말은 실제로 존재한다. 그래서 각각의 위격은 고유한 특성에 있어서 서로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즉, 각 위격은 하나님의 전 실체를 가진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다. 각각의. 이게 그러니까 구별돼 있지만 분리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잘 이해하면 되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일에 자꾸 이렇게 우리 생각이 이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꾸 삶 하면 이렇게 나눠진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 두 개, 세 개 이게 안 되시는 분이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어떤 이 실제 뭐 컵이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 우리 분명히 그렇게 구분은 하지만 하나님 존재 자체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분이시다라는 말도 맞는데 더 정확하게는 유일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그 구분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렇게 삼위로 이렇게 각각 실체 이렇게 셋으로 이제 구별이 된다. 하지만 분리되진 않았다. 그렇게 이해하세요. 예. 자, 그러므로 삼위께서는 실체에 있어서는 동일 본질이시다. 삼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하나님이 없는 단지 공허하고 무가치한 하나님이라는 이름만이 우리 머릿속에 떠다닐 것이다. 어떤 분이 이 삼위일체를 너무 설명을 잘 하려 하다 보면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예, 더 헷갈리고. 그래서 우리는 요 정도만 그냥
성경에서 말씀하는 정도,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아들을 아버지의 위격의 형상이며 영광의 광채라고 말씀함으로써 성부와 성자가 위격에 있어서 구별됨을 분명히 드러냈다. 자, 성경에서 이제 증거하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제2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삼위일체로 더욱 친밀하게 알리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영원하신 말씀께서 성부와 함께 계신 성자로서 하나님이심을 천명하셨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믿음과 세례가 하나라고 했고, 그런데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로서 거행되는 세례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주님께서는 삼위일체의 진리를 확정하셨다. 이 성경에서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한 분 하나님께서는 삼위로 계신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성자를 내 목자 내 짝 된 자라고 이렇게 부르시고,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자신을 성부와 구별하여 그분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다. 나를 보내신 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각자의 그 역할 하시는 일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성자께서는 그러니까 성부와 구별돼서 성자를 보내셔서 그분을 나를 위해 증언하신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자는 홀로 계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분이 지금 증언하신 분으로서 함께 계심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이 사복음서에서 특히 요한복음에서 항상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 뜻대로 난 한다.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신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은 뭐예요?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또 성령께서 또 다 이렇게 실제하신다. 태초에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음에도 성부와 성자의 위격적 존재가 구별됨을 확증한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빛이 있으라는 말씀 전에 말씀으로 계셨다. 그래서 아버지의 품속에서 계신 독생자께서는 영원히 그분과 함께 영광을 누리시는 분으로서 성육신하셨다. 성부와 성자의 위격이 구별되듯이 성령의 위격도 구별된다.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보내실 영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심으로써 성부와 성령이 구별됨을 지시하셨다. 자, 그런데 그 영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부르심으로써 주님께서는 성령과 자신을 또한 구별 지으셨고, 그리하여서 그 영을 또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부르셨다. 이렇듯 한 분 안에 삼위가 구별되니 갑바도기아 교부 나지안주스 그레고레우스가 말한 바 같이 나는 즉시 삼위의 광채에 휩싸이지 않고는 한 분을 생각할 수 없고 곧바로 한 분으로 이끌림을 받지 않고는 삼위를 분별할 수도 없다. 성경에서 분명히 이 삼위, 성부 하나님이 어떤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신다고 하면 성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가시고, 또 성령께서는 그 일을 잘 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성령께서.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부정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삼신론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게 되면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러니까 세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하게 되면 삼신론자가 되는데, 그러나 또 반대로 삼위가 없다라고 하면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제 단일 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단이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아리우스와 마케도니아우스는 각각 성자와 성령의 신격을 부인했다. 반면에 사빌리우스는 성부, 성자, 성령에서 각각 위격적인 존재하심을 부인하고 양태설을 취했다. 아까도 양태설 설명드렸죠. 자, 그러니까 이 성자를 부인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 아까도 오전에 제가 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가 있는데 교회 나오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건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을 잘 이제 깨닫지 못한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이렇게 양태설 이런 이단들을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위격에 있어서 성자께로부터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시고 성령께서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시간이나 주의에 있어서 전후나 고하가 없다. 우리가 성부 하니까 1번, 1등 제일 높고 제일 먼저 계신 분 같고, 성령, 성자는 제일 3번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아요. 예, 높고 낮음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다만 우리가 먼저는 성부,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다음으로는 그분의 지혜로서 성자, 마지막으로는 그분의 능력으로서 성령을 생각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러한 순서를 다를 뿐이다. 알겠죠? 누가 1번, 3번,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그렇게 한 거지. 다 같은 하나님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조 3항에서 규정하듯이 실로 아버지께서는 아무로부터도 아니시니 분명 나시지 아니하셨으며 나오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러나 아들께서는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나셨다. 또한 성령께서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자, 그래서 각각의 위격은 본질에 관해서 하나님이시나 관계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불린다. 자, 이제 여기 마지막입니다. 성자는 자신에 관해서 스스로 계시나 아버지에 관해서는 나셨다. 이 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따라서 성자는 자신에 관해서 하나님이라고, 아버지에 관해서 아들이라고 불리신다. 또한 아버지는 자신에 관해서 하나님이라고, 아들에 관해서는 아버지라고 불리신다. 성령께서는 자신에 관해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서 성부와 성자에 관해서는 나신, 출래하신, 반출하신 나신 분으로서 이렇게 불리게 된다. 자, 자꾸 더 가면은 이제 머리 아프고 오늘 또 잠도 못 주무시고 할 테니까, 자, 여기까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